그래서 그 섭리가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항상 좀 극단으로 흘러가는 거 많잖아요. 극단으로. 그래서 우리 섭리는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섭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게 섭리라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제 양극단으로 가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게 이제 극단을 좀 그렇게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배우는 중요한 목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 배우는 건데 우리 극단을 좋아하기 때문에 섭리를 하다 보면은 뭐가 이제 희박해지냐면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신 거, 하나님 책임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아무것도 없다.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잘못된 건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고 이 부분에서 온전히 이쪽으로 넘겨가고 또 이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완전히 또 이쪽에서 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못되어진 거다. 저와 왔죠. 물론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 섭리 차원에서 보지만은 인간의 책임, 무엇을 하든지 인간 책임과 지혜가 우리 마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있고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균형 있게 우리가 설명해 주는데 이 성경에 섭리에 대한 여러분 나오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에 대한 책임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는데 이 야곱의 우리 그 리브가 이야기는 굉장히 어쩌면은 이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 이쪽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걸 좀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종을 선택했는데 한번 볼까요? 24장 보면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1절, 4절 4절까지 시작.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진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저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여기서 절대 나이든 종인데 어떤 나이든 종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이 성경 연구하고 공부할 때요, 이렇게 그러면 종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나오거든요. 이 종의 특징이 뭐야? 지금 아브라함이 너 가서 내 아들 와이프를 골라오라 그랬을 때 종의 특징이 뭐였지? 그 첫째 뭐 있죠? 아니 성경 똑같 다른 데 있나? 같이 읽어봐. 자, 뭐가 첫째 뭐야? 그치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한 말이네.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니 2절 그렇죠. 어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종이야? 1번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죠. 1차적으로 말하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그 다음 2번이 뭐예요? 어떤 종? 늙은 종. 같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젊어도 소유를 다 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첫째 어떤 종이나 소유를 맡은 종. 그 다음에 늙은 종.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너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골라와라 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한번 보면 그런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낸 아브라함은 선택적으로 맹세시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종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섭리를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럼 너 가면 다 들 거야.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하셨으니까 아무나 가도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섭리를 믿고 섭리를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서 보내실 것이야 사자를 라고 말했지만 그러니까 천사가 다 하잖아. 사자가. 그럼 아무나 가면 어때? 이거 잘 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늙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를 봐야죠. 그러니까 늙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가 있겠죠. 연륜이 있겠죠.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 모든 살림을 다 맡아보니까 주인의 아내가 어떤 자가 돼야 되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했겠죠.
그런 종을 골라서 보냈다. 자, 책임의 문제잖아요. 섭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지금 가지고 있다. 자, 밑에 내려오면 아브라함은 그의 많은 종들 중에서 나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종이 얼마나 많았으면 군인들만 400이 넘었거든요. 살림을 만든 종들 몇십 명 적어도 됐을 것이다. 그런 종 중에서 나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 이게 종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기 전에 나의 후손은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마 이 엘리에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 확실은 모르고 누구든 아브라함이 나이 든 종을 선택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시죠? 르호보암이 왜 망하고 나라가 붕괴됩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세금을 많이 매겼어요. 사실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임금 아닙니다. 그 호화로운 성전을 짓고 궁을 짓게 해서 굉장히 백성들에게 착취를 많이 했습니다. 과중한 세금을 매겼거든요. 그리고 노역을 시키고 다 애들 잡아가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온 국민들이 나와서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좀 세금을 낮춰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리이다. 그런데 두 가지 일어나죠. 그 소리를 들은 르호보암은 첫째,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관료들, 아버지의 그 모사들이라고 아버지에게 조언을 했던 뭡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당신을 대대에 섬기리라. 젊은 그러나 그 사람들만 들은 게 아니라 어디로 갔죠? 이제 젊은 친구들, 그 왕의 그 왕자들은 혼자 계속 동료들과 함께 자라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배가 불러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무슨 그런 얘기, 뭐 엄지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은 하니까 내가 더 하겠다.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서 10지파가 떠나갔죠. 왜 그래? 문제는 나이 든 사람들이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패기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혜로는 우리 아브라함은 젊은이 패기가 아니라 나이 든 경륜에서 오는 지혜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고른 일에 늙은 종,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경륜을 택했다. 젊은 충동적으로 그렇게 고르지 않았다. 자, 이 종은 단지 나이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브라함의 큰 살림을 다 책임지는 요새 말하는 청지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24장 2절에 보면 자기들 모든 소유를, 모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유를 맡은 종은 큰 살림을 맡은 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을 총책임질 안주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 이제 리브가 오면 뭐예요? 리브가 오면 안주인이잖아요. 그럼 살림은 다 안주인이 하죠. 집안에. 큰 거는 남편이 하지만 그래 뭐 창고에 뭐 있다 뭐 해라 그거 다 안주인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살림 다 맡아봤기 때문에 안주인에게 어떤 자들이 필요한가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종이에요. 섭리는 뭐 그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이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그냥 앞뒤 가릴 것도 없죠.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난 내 생애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를 악용하면 되고 모든 것 주의 뜻대로. 이런 결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막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낭패하고. 그럼 왜 하나님 섭리라는데 하나님 다 주관하시는데 왜 그럴까? 잘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섭리를 믿었던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젊은 종이 아니라 나이 든 종 그리고 그 모든 살림을 이해하는 종을 보냈다. 이 종은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이삭이 아내를 구할 때 어떤 일 주목해야 되는가 바로 경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성공, 섭리가 잘 역사했던 실패하는 나이 든 사람의 지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나이 든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좀 나도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 좀 많이 무시하고 그랬고 다 뭐 배운 것도 없고 나에 비하면 현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막 9세대 나이 든 세대. 물론 젊은 세대들도 잘하는 게 많이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다 무시하면 안 되죠. 나이 들었으면. 그러나 현대사의 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조언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이 삶의 지혜는요. 여러분 그냥 은혜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건 경륜.
살아본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경험은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39페이지 넘어가면은 우리들은 하나님 섭리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착각하지만은 모든 인간의 모든 지혜와 경험과 책임은 항상 섭리와 같이 간다. 결단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좀 오늘 페이퍼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뭐라고 고백하죠? 앞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보내도 그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지혜 안에서 누구를 보내야 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특별히 분간할 수 있을까를 아는 종, 나이 많은 종, 그리고 살림을 모든 맡은 종이 그걸 보냈죠. 놀랍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감동 안 받으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갑니다.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경이해야 돼. 경이로움에 놀라야 됩니다. 이야,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혜롭지? 아무런 감동 못 받으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식으로 살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떤 걸 따라하는 사람들은요, 1차적으로 놀라죠. 경이로움죠. 원더풀 합니다. 진짜 이거 놀랍다. 그래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이게 없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그걸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원더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놀라운 거구나. 진짜 이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맞아 하는 보면서 이 감동이 감정이 팍 올라와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이런 감동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 자기 길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맨날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되는 그렇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지혜를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난 이런 게 성경에 다 기록됐다는 게 성경 보세요. 그냥 뭐 예수님 구원만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막 하나하나에 뭐예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격스럽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이게 이제 우리 교인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뭐냐면 감동을 잃어버려. 감동하지 않아요. 기계처럼 왔다, 기계처럼 들어, 기계처럼 왔다, 기계처럼 가고. 이걸 깨야 돼요, 여러분들. 감동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놀랍구나. 지혜롭구나. 난 보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우니까. 난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된다는 게 내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다 어디에 들어있다. 성경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난 아브라함 종이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보낸 자로 처음이에요. 그냥 있으니까 가라.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깨닫고 심리도 해보고 듣다 배우면서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걸 내가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와서 이런 결과가 있고 이런 열매를 먹고 있구나. 정말 성경 말씀에 들어있지 않은 게 없어요. 짝이 없는 게 없어요. 기록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신비가 이 성경만. 그러니까 성경 권위가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난 그렇게 될 줄은 간 축복합니다. 돈 생겼다 그러면 막 감동하고 원더풀 난리 피고. 그거는 뭔가 좀 우리가 조금 이건 좀 아니지,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런 마음 주시라고 그냥 원더풀, 아멘. 원더풀. 자, 중요한 하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 지혜가 분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과 지혜를 구하는 것은 결코 무슨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지혜를 찾지 않으면은 주술로 빠집니다. 주술 다른 거 없어요. 놀라운 것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뭐를 빼면 지혜를 빼버리면 인간의 판단, 인간의 영역을 빼버리는 것, 이성적 판단 빼버리는 것이 다 이러고. 여러분 벌써 옛날에 주술 행위 많이 하고 나도 막 미친다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미친 짓이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데 빠졌을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전부 완전 지금은 보이죠. 다 미친 짓이죠. 다 이건 귀신 짓이. 그런데 그때는 뭐야? 안 되잖아. 왜 그런가? 그때는 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죠. 여러분 주술과 신비주는요, 신비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신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비한 것을 사용하되 신비한 걸 줬대 뭐를 사용하지 않는가? 지각을 사용해야 돼. 이거 아닌데, 이거 이상한데? 뭐 이거 정말 잘못돼 있잖아.
이거는 이거 아니야. 그렇게 지각을 사용하면은 빠져나 안 들어가게 되는데 지각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지각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판단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럼 다 판단 내려야 돼. 여기 사는 그대로 순종하고 맹종하면 너는 무엇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다 이단 아니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진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선교단체 있다면 그거는 사람 죽이는 선교단체입니다. 이런 지각을 사용합니다. 그럼 지각만이 아니죠. 뭐야? 섭리 있죠. 섭리가 지각을 덮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만큼 지혜롭게 섭리와 지혜를 지각을 동시에 사용해. 이 종이 얼마나 하는 섭리와 지각을 동시에 지혜롭게 사용하는가 이거를 배워야 된다. 아멘. 그래서 뭐를 사용해야 돼?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는 도리어 지각을 사용하는 자. 구원받으면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시브리 쓰면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 받은 자가 성장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정도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있어서 지각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마귀 역사의 속임수 2대 거짓말이죠. 첫째 뭐예요? 첫째 서두는 것과 두 번째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마귀 함정입니다. 서두르면 100% 걸려들고. 그래서 천천히 해서 손해볼 거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늦은 게 없어요. 절대로. 정확하게 타임이 맞는데 서두르면은 항상 하나님 뜻을 망치고 마귀 것이 들어와요. 두 번째 뭐예요? 여기 지각을 사용하죠. 그래서 지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지. 자기 말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서두르지 아니하고. 서두르는 건 여러분 100번 서두르 될 때도 있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대개는 서두르는 것은 마귀로부터 급해요. 그래서 나도 막 급해서 일 저지르면 대개가 아니고 거의 99% 손해. 아니요. 그런데 막 마귀가 역사하면 급해져요. 해야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일 저지르고 그러면 이제 끝나버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2번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를 둔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섭리를 찾되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제안했다는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섭리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경계선인데 우리들은 자신의 죄나 모든 실패를 섭리로 즉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있다라고 하는 변명으로 엎으려 하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였는가 잘 살펴봐요. 우리 무조건 섭리다 핑계하죠. 우리 실패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근데 그거 안 보려고 자꾸 덮어버리고 이게 하나님 섭리 하나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섭리를 어디 안에 두냐? 하나님 안에 두었죠. 하나님 주신 범위네. 우리는 하나님 범위에서 벗어나면서도 이게 섭리였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이건 섭리를 악용하는 거고 섭리가 무엇인지 알죠. 아브라함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어디다 제한시키냐? 하나님 주신 약속에 제한시켰다. 봅시다. 아브라함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아내를 찾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친족 있는 것으로 간다. 그런 하나님 섭리를 찾되 그래 우리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어딘지 하나님 정해진 자가 나오도록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누구야? 가나안 족속 안 돼.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 나의 친족 가서 그래서 라반인 쪽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섭리가 뭐예요? 섭리가 뭐에 의해서 제한되죠? 그렇지. 약속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리고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믿음의 순수를 지켜야 된다고.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매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죠. 그건 처음부터 있는 거고 자기 종족에게만. 저를 이스라엘 백성 특징 다른 종족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섭리를 찾았다. 그래서 맞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섭리를 찾아야죠. 섭리 밖에서 찾으면 안 돼. 뒤에서 예를 들면 결혼하게 될 때 섭리 밖에 뭐예요? 섭리 밖에 섭리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예를 들면 결혼할 때 누구와 결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도 매지 말라 한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섭리 밖으로 이미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좀 하나님께 보여준 사람 같고 꿈에 막 무슨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영원 전부터 내가 너희 남편으로 점 찍어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섭리가 될 수 있어 없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은 자 멍에도 매지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신비하게 꿈에 나타나서 뭔가 천사가 말했다는 누가 예언만 해줬다면은 그냥 뭘 그거를 섭리로 받아들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해가요? 이러면 그 예언기도 받았다. 또는 꿈에 보니까 막 나타났다. 누구 얼굴이 보였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조차를 구분하지 않아요. 신비한 역사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그게 아니죠. 이거 가나안 여자들, 가나안 만약에 꿈을 꿨는데 오늘 보니까 가나안 옆 동네 사는 누구 미스킴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 이게 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점지해준 며느리감이다, 이삭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사단의 역사님은.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야? 그건 전혀 너 왜? 아예 안 돼. 가나안 여자는 왜? 약속의 백성 아니야. 믿음의 종족이 아니야. 그럼 나는 믿음을 가진 내 친족으로 보낼 거야 하고 이 안에 섭리 안에서 제안하죠. 섭리를 제안하죠. 이거 이해가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의 대부분 주술은 뭐야?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밖에서 신비하게 역사하면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날지 맞춘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죠. 그런 거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섭리라는 것은 1차 측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어긋나는 섭리가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또 섭리를 또 크게 보거나 작게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게 하나의 섭리였습니까? 난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또 그걸 통해서 또 나를 구원하시려는 큰 섭리를 차원에서 우리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뭔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 이유 때문에 또 인간의 육정 때문에 하나의 섭리를 우리가 망칠 때가 굉장히 많다. 특히 결혼의 영역에서 그런 게 엄청 많다는 것을 나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어디로 보낸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신의 종족이 있는 것으로 보낸다. 친족이. 그리고 이 약속 왜 가나안에서 그러면 이삭이 떠나가면 안 되느냐? 7절에 바로 그것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섭리를 찾는 조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근거하고 있고 그 언약의 범위를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는 무슨 방향 충분히 이해하죠. 이걸 우리가 정말 생활해야 돼요. 아무리 꿈에 나타나고 천사가 앞에 나타나는 게 보이더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예수만 구원의 길이 아니다. 기독교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길을 줬지만은 내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줬다고 천사가 나서 직접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도 그것은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를 위정한 사단입니까? 사단이지. 왜? 그랬죠. 기록된 말씀 언약 밖에서 말하고 있겠죠. 그건 섭리가 아니죠. 우리들은 이걸 굉장히 그럼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언약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아까 말한 그렇지 지각이지 지각. 하나님 말씀 분별해. 그러니까 장사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사용하는 자, 연단을 받은 자라고. 연단은 뭐예요? 이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분석하고 사용해보고 실패하고 삶의 그런 지혜를 통해서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섭리와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단들이 가면 지각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를 해야죠. 나도 가서 양천 갔을 때 처음 계속 듣는 말이 따지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가 뭔가. 이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는 이해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와야 됩니다. 계속 주입하더라. 아마 이단 갔을 때 신천지 갔을 때 계속 그럴 거예요. 다른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마 나는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뼈저리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 옳고 그런가를 구분하고 분석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걸려 넘어져. 그래서 꿈 예언 막 그런 걸 보지 말라.
꿈도 있고 예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걸 뭐예요? 다시 한번 뒤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종이 테스트합니다. 이 잘 봐야 돼, 이 부분. 시험되지 않은 섭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섭리가 아니죠. 자, 40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만은 이삭의 아내 될 사람 찾아야 된다. 어쩌면 그런 사람 찾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가나안으로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데리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아내를 못 얻을 수도 있죠.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내를 못 얻어도 괜찮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했으니 반드시 어디서는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섭리를 포기하는 말까지 하죠. 그럼에도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 이게 믿음이다. 쭉 내려옵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목적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뭐로 가나 저로 어떻게 가든지 서울 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섭리에 적용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신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절대 하나님 섭리를 모독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 뜻 안에서 제한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모르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안 다음에는 지각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아닌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섭리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섭리가 될 수 없는지. 아마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거 섭리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건 잘못된 섭리죠. 우리 실수고 실패고 우리가 지각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섭리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과 실수와 죄가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놔두면 그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숙하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빼앗겨 도둑질 당하다 다 모든 걸 잃어버린다. 좀 예를 들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섭리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어떤 것도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섭리였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마음에 드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다른 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안 다음에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이삭의 리브가를 만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야만 된다면은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기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만약에 리브가가 아니라 형편없는 여자를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지각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뭐 거기에 리브가 하나겠습니까? 그 친척 중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해요. 뒤에 보지만 리브가는 탁월한 여자입니다. 엄청난 여자예요. 이 여자를 만났을 것은 하나님 섭리, 물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죠. 그러나 그 여자를 만나고 구분하는 데 있어서 종의 노련한 지혜가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충만히 역사해서 그런 섭리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런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죠.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있었더라면 사실 그런 깨어짐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존재였더라면 다른 결과를 가질 수도 있었죠. 우리는 이제는 그럼 결혼은 이제 하나 예를 가장 손쉬운 얘기 때문에 결혼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실수들 얼마나 우리 또 많이 저지릅니까? 못 배워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뼈저리게 이런 교훈을 우리 받아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움직이면 실패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이걸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섭리 밖에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빼앗겨 도둑질 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 약간 실감 있게 저도 좀 어려움 겪고 있으면서 좀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정말 이게 가슴이 와닿는지.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사실은 이런 걸 더 많이 깊이 생각해. 다시 시집갈 수는 없죠. 시집갈 수 없지만은 원리와 원칙은 굉장히 똑같은 것이 많이 적용되고 그런다는 거죠. 자, 무슨 취지인가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면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밖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것은 매우 매우 잘못되신 것이에요. 성경에 있죠.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전부 찾아보고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일장 14절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 물론 우리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도 있지만은 적어도 이것을 섭리라고 그렇게 책임 전가하지 말라 그 말이죠. 성경은 섭리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겨 도둑질 당하고 그런다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섭리일 수 있죠. 어떤 섭리?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섭리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 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똑같은 식으로 당하게 될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술에 빠졌는지 몰라요. 섭리 문제로. 그렇지 않아요. 책임이 문제, 책임. 성경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정욕에 빠져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서 절대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기 원하지만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거지 않고 우리가 미혹의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자, 사실 우리들이 결혼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것이 비록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한 삶을 찾지 않냐고 자신의 정욕에 끌려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 또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찾았다. 그것도 하나님 섭리 있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지만은 우리 고통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누구나 실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고통당한 이유는 하나님 섭리, 또 섭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부숴나갔으니까. 하지만은 1차적 원인은 하나님 섭리가 아니고 우리의 책임의 문제다.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여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했겠죠. 예수가 예수는 약속의 백성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통 당하는 거 뭐예요? 바로 가나안 여인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자기가 고르잖아요. 이삭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리브가를 골라왔겠죠. 엄청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실 우리들이 자체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신앙을 위장한 자기 자신의 육정에 따라서 결혼. 여러분이 결혼에 고통을 당하는 거의 일본의 대부분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 또 고쳐주시고 개선시켜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섭리를 무조건 하나님 정해줬다 하나님 여셨다 따라갔지 마땅 우리 생각들 지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해. 그때는 우리가 성장을 못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후회하세요 뭐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안에서 또 섭리. 다시는 또 그런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그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안 바뀌어지면 또 계속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빼앗겨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비참하게 좀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 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줄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게 소금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의 영역에 두신 건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책임에 우리 선택의 결과를 죽을 때가 누려야 되는데 누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이제 그 고통은 배가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리는 어떤 결정과 결단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뼈저리게 막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나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 책임으로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면제를 난 보지 못해요. 물론 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린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담당할 수 있는 죄 하나 담당하시면 됐지 뭐 책임까지 담당하십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늦게라도 철저히 깨달아서 매일매일 우리가 내린 결심과 결단에 이 섭리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린 결단은 계속해서 나한테 더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담당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젊었을 때 힘이 있으니까 뛰고 뭐가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뭐합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나님 집니까? 교회가 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담당해야 되는데 그 담당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잘 어리석은 자는 결코 배우지 못한다는 말 참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이게 저도 잘 안 돼. 저도.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을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도 이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빼앗겼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뭔가를 이제 지각을 한번에 보니까 지각을 사용하지 않은 그 섭리 하나님 뜻이다. 이게 주술이고 내가 이제 양촌에서 그렇게 특별히 이제 그런 사람이 좀 그런 그 주술에 많이 쩌들어 있던 생활이 지금도 후유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아 이게 그 주술적인 삶이고 그러니까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그 결과가 오게 되죠. 우리가 이걸 줄여 나가려면 정말 우리 나이 들수록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어찌 되겠지? 하나님 다 섭리와 뜯어냈으니까 하나님 좋게 해주시기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우리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아까 그랬지만 올바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섭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 아름답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철저하게 결정 내리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뭐 하시고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섭리 시험 봅시다. 중대한 사명을 맡은 종은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리브가를 만납니다. 이제 종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 과연 리브가가 자신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각이에요. 지각의 중요한 부분 테스트예요.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는 리브가가 정말 내 기도의 응답같이 보이는데 진짜 하나님이 리브가가 기도의 응답을 주신 자인지 아닌지를 이 종은 면밀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단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환영한다. 지각을 살려합니다. 뭐 꼭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뭐 환경이 되고 뭐가 됐건 먹고 마시고 사는 거 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셨다면 아 진짜 이 사람이구나 그냥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종은 철저히 그러던데 내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거죠. 얘네들 몇 번 설명했지만 나는 몇 번 해도 몇 번 봐도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 말씀같이 정확한 게 없는 아주 원더예요. 원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육신은 더 돼가지고 또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읽고 또 배우고 또 책찍질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이 육신의 길을 벗어나서 영의 길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종은 과연 리브가가 하나님의 섭리를 만난 자인지를 테스트하였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섭리는 진정한 섭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섭리로 자신의 백성 이끄신다면 반드시 사단은 똑같은 비슷한 일을 반대로 하죠. 그리스도 봐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비슷할까 아주 반대될까?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럼 천사하고 광명의 천사를 어떻게 다룹니까?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위장할 때요, 막 뿔 달리고 그런 식으로 위장 안 하겠죠. 가장 진리에 가까운. 그렇다면은 섭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면은 사단이 그리스도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뭘까? 이 가짜 적 그리스도처럼 가짜 섭리거든.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가? 뭐하지 아니함으로? 지각을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신비한 요소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꿈에 나타났다, 예언했다, 뭐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왜 사단이 가장 그 꿈이나 환상과 예언을 중요한 무기로 삼는가? 이게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딱 받아버리면 여러분 뭐 하지 않죠? 뭐를 사용하지 않는다?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걸려드는 거예요. 감정 금방 있다가 없잖아요. 느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단이 물론 우리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피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결과입니다. 종이 아무 여자나 만나도 그것이 기적적인 만남으로 여겨진다면 내가 기도하자마자 딱 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응답했군 하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여자를 데려왔다면 다행히 리브가 와서 그런데 리브가 아니야. 아주 악녀가 그날 이쁘게 화장하고 그냥 친절하게 마음에서 그렇게 속여왔다면 그냥 끝났을 거야. 이삭은 그냥 완전히 박살 났을 것이죠. 이삭까지 행복한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그 축복이 바로 이 종의 지혜에서 나왔다. 종이 아무 여자나 만나도 그것이 기적적인 만남이라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여자가 이삭을 행복하게 만들 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애써야 안 해야 될 것 같지 남편이 골똘 가져다 줄지 구분하지 않고 암으로 삼았다면 어떤 문제 일어났을 거예요. 42페이지 보면. 자, 이 종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종은 모든 것.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종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몇 절입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표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손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려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러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게 알게 하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종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종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섭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종은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여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리브가는 묵묵히 주목하여 봅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고 리브가가 모든 낙타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할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 개입하. 이게 중요합니다. 긴 시간 개입하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 당시에 모든 우물들은 밖에 나오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파져서 이렇게 뭐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은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을 그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 그렇죠. 이것을 상당히 기뻤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냥 내려갔다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아니고 상당히 한 10m가 될 것 어쨌든 간에 낙타가 사막에서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습니까?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여기 몇 마리 낙타죠? 10마리 낙타죠. 그러면 이 여자가 리브가가 내려가서 물을 다 길어서 10마리의 낙타를 다 먹일 때까지는 마시게 할 때까지는
적어도 1시간, 나는 1시간 이상 더 걸렸을 거라 생각. 최소한 아무리 빨리 해도 1시간 또 뭐 했다는 거예요? 묵묵히 종은 묵상하면서 과연 이 여자가 하나님 보내신 자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봤다. 이게 바로 지각이 지각. 내가 기도하는 대로 첫 번째 오는 여자가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했더니 리브가 왔다. 할렐루야 가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지. 시험해보잖아요. 무엇을 시험하는 것을 이제 좀 읽다가 그래서 우리 휴식하시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 섭리를, 그 섭리가 엄청 중요한 것인데 동시에 사단이 섭리를 악용해서 우리를 파멸시킨단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마귀가 가져다주는 잘못된 섭리, 가짜 섭리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파괴당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 종이 얼마나 지각을 사용했는지를 이런 이어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이런 지혜가 있긴. 그러니까 이런 종을 고른 아브라함 얼마나 또 지혜가 있을까.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래서 리브가가 나온 것이고 이삭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 축복이 나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섭리에서 차오르서 우리들도 이제 다시 결혼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남아있는 생애 동안이라도 이런 실수 실패와 빼앗긴 일들은 당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비참하게 만들어요. 비참해 보세요. 여러분 70, 80전인데 비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신앙 나올까 안 나오는 여러분. 그럼 그때가 이제 밑바닥 나오는 거죠. 불신 나오고 불평 나오고 뭐하고 아주 마귀처럼 살다가 지옥까지 천국 가겠습니까? 나는 왜 이런 걸 여러분 강조하냐. 내가 막 치유를 가르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끝까지 가야 잘 가는 거예요. 나는 그걸 깨달았어. 이게 그냥 대충 젊었을 때 예수 잘 믿고 그다음부터는 뭐 그래 나이 들으니까 뭐 얼마나 우리가 잘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다가 뭐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원을 잃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게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때까지 여러분 안 놓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막 정신 차려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힘들죠? 아유 목사님 진짜 왜 이렇게 힘도 안 떨어지나 보기는 맨날 뭐 힘들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런데 이게 나는 정신은 이게 아니다. 나는 은퇴가 끝이 아니다. 이게 은퇴가 진짜 내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고 이게 나는 그래서 은퇴가 많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 내가 그런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사실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이게 싸움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편하다고 느끼는 여러분 그냥 죽습니다.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압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긴장 푸는 순간 그냥 우는 사자처럼 달려붙는 거예요. 89세 99세 안 그래요. 그냥 어떻게든지 할 수 있거든. 마귀가 여러분을 참전 믿으면서 돌이켜 세우려고 하는 끊임없는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라 근신하라 그러잖아요. 몇 살짜리만 60세까지만 근신하고 60살 넘어서부터는 편하게 살다 안 그러잖아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원수 악한 사자 마귀가 뭐예요? 움주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남자 여자 구분하겠습니까? 뭐 나는 알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별로 지금 멍뚱한 생각 어쩌다 했습니다. 아시고 안타깝기도 한데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 영이 있는 자들은 정신 차려 근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더욱더 정신 차려 근신하고 깨어서 이러면 과거에 우리가 빼앗겼죠. 그건 좋단 말이에요. 어쩌고 끝난 거 어떡할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라도 이건 뭐 돈이나 물질이나 건강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영혼의 생명까지 빼앗길 수가 있죠. 이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그 사람 거듭나지 않아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어떡할까. 교회 와서 막 믿음 있는 채널 하지만 내가 알아. 여러분 가운데 몇 분들은 그런 분 계신지. 그건 내가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하지만 정신 차리고 근신하시고 원래 정신 차리라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정신 못 차려. 정신 차린 사람 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좀만 더 정리하고 우리가 긴장 풀면 안 된다 강조했죠. 그래서 낙타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할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 개입하지 아니하고 주목하여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는 여자인지를 살펴보았다. 왜 우리가 실패하냐? 우리 생에 이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목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뭐해서 그래서 아까 사단이 가장 큰 무기가 조급하죠. 막 밀어붙이죠. 서두르죠. 그럼 뭐 하지 않아요? 멈춰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매일 빼앗겨 조롱질당합니다. 성격이 급한 거하고 참지 못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난 뒤돌아보면 참 이게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냥 그거 안 하면 그냥 다 없어질 것 같고 이게 바로 속임수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리브가 살펴본다. 우리 너무 쉽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참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인내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온 섭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정욕에 이끌리는 가장 큰 원인이 초조함과 서두름만. 뒤에서 또 종이 되어서 조건에서 나옵니다만 초조함과 서두름을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가 많이 물론 서두를 때가 해둘 때가 있죠. 급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압도적으로 이게 될 때는 우리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불순종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깊이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올바른 길 이끄시라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이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또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이 테스트 이 부분이 나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급히 서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급히 안 쓴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됩니다. 하나님 때는 하나님의 타임은 정확하게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히 서두려 줄 때는 서두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압도적 역사할 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사실 사단은 서두르게 하면서 뭐하죠? 서두르니까 뭐하지 못해요. 생각 그치 지각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도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